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활절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회자 가운을 입었는데요. 잘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가운을 입으시는 목사님도 계신데 저는 주일마다 되게 가운을 입지는 않고요. 성례전을 집례할 때만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그리고 성찬을 집례할 때 그렇게 가운을 입는데요. 그런 바람이 들었어요. 가운을 자주 입었으면 좋겠다. 그 의미는 세례를 자주 베풀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분명히 다시 오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바람을 갖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 저녁,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공동체였던 그들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은 굳게 문을 닫는 거였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 삶의 특징은 문을 닫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닫고요, 인간관계의 문을 닫고요, 또 실제로 물리적인 문을 닫고 집 안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이 두려움 속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샬롬을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 함께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을 곱씹어 보면 예수님을 본 그들에게 찾아왔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많은 인생이 눌림 속에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장을 더 넘어가면 과거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셨잖아요. 그리고 12명 가운데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예수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였는데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요, 예수님 안 버려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배신해도요, 저는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외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너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진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 배반하고 나서,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의 공동체의 리더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도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대.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대.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 베드로 다 떠나도 자기는 안 떠난다며. 다 떠나도 자기는 안 부인한다며. 지도자의 자격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어요.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루하루 좌절과 또 걱정 속에, 근심 속에 그가 잠겨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두고 보지 않으시죠.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이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다시 사역자였는데 다시 일터로 생활의 현장으로 고기 잡이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중직을 하시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만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낙심 가운데 그들의 사명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들도 예수님이 같이 걷고 계신데 예수님 못 알아봤듯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시는데, 물론 거리는 있었죠. 그들은 지금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고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대요. 물가에 계신대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제자들이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들이 잡히는 그 역사를,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배 위에 있잖아요. 물이 있어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배를 저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물에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쭉 보면요, 물에 빠지면 뭐가 젖어요? 옷이 젖죠. 그래서 대부분 막 멋있게 물에 막 뛰어드는 사람들 보면 막 신발 벗고 밑돌이 벗고 그러고 막 뛰어들잖아요. 베드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네 이렇게 배 타고 올 테니까 내 옷 좀 잘 챙겨놔줘. 근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겉옷을 다시 입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 젖는 옷이 다 젖을 텐데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옷이 젖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옷을 가지런히 입고 가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장소에도 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빵과 생선을 그곳에 두십니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와서 먹어라. 얘들아, 와서 먹어라. 성경을 쭉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일했었거든요.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라면일까요? 우리 한태근 지사님과 함께 공유되어지는 기억이 있는데요. 한태근 지사님도 25사단이셨거든요. 저도 25사단이었습니다. 아마 한태근 지사님도 그 신병교육대에서 야간 행군을 마치고 돌아와서 거기서 아마 라면을 드시지 않으셨을까? 맞나요? 네, 저도 그때 라면을 먹었거든요. 라면을 먹는데 그 라면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먹어봤던 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11월 군번인데 그 11월 또 엄청 춥잖아요. 야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행군을 마치고 돌아와서 먹었던 그 라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고단했을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한 불을 쬐펴 주시면서 그리고 생선과 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고. 그들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근데 계속 먹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모든 제자들이 그랬을 테지만 베드로는 더 심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주일학교 친구 중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베드로도 대답했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만 물어보지 않으세요.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신학적 유추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근데 베드로의 부인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술에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부인한 횟수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닐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의 죄책감이 녹아져 내렸을 것 같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베드로가 느꼈을 것 같습니다. 변함없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실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공동체였잖아요. 예수의 공동체의 지도자였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다시 그가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시기 원하십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로 변화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과거의 기억 속에서 후회와 죄책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업의 실패로, 누군가는 취직의 실패로, 누군가는 인간관계의 실패로,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로, 누군가는 결혼의 실패로, 인생에서 맛보게 되는 그 실패들 가운데 좌절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막막한 삶의 현장에서 불안과 허무 속에 살아가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무기가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에,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 그 사역자로서의 무기가 있거든요. 어쩔 땐 잠이 안 오고요. 막 설사를 줄줄 할 때도 있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초반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병기투 가가지고 설사 막 계속하고 잠도 안 오고 담임 목사로서의 영적인 부담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무게들이 있잖아요. 어머니로서의 인생의 무게, 아버지로서의 인생의 무게,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의 인생의 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참된 가치를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있는 자들에게, 허무와 무기력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평안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의 평안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만인들에게 평안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